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력 보름이면 밤하늘에 휘영청 둥근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 항상 그렇게 둥근 상태로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반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승달이라 해도 또다시 둥근 달이 될 것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둥근 달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둥근 보름달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경험한 것 이후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에 분명한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행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이 지난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금요일에만 아니면 무덤에 계신 토요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이 죽게 될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 순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해서도 똑같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이거죠. 나 고난받고 죽어,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고난과 죽음일까요? 부활일까요? 뭐를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덮어놓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보다는 그 앞에 고난과 죽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네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영혼은 육체보다 더 우월한 거,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영혼보다 더 열등하고 저급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이 영혼이 갇혀 있는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하는 것, 자유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죽어서 육체를 벗어난 그 영혼이 다시 그 육체와 재결합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니라 지금처럼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 사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타락 이전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 다 죽어요. 육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상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죽고 없는데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주변에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바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합니까?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누가 하시겠다고 합니까? 최문식 목사가 한다고요? 저 그럴 능력 없어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서 생명을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흙에서 왔어요.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 흙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지 못하시겠냐 이 말이죠. 생명이 있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36절 이하에서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죽고 끝이에요? 아니죠. 조금 있다가 지나면 싹이 나고, 식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죽었어요. 근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자, 한낱 그 하찮은 미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묻지 못할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한 것까지만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마저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초승달만 보다 보니까 보름달이 뜨는 걸 보지 못하는 것,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 한계 속에, 우리의 경험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그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룸메이트로 있던 분이 네팔 분이었대요. 근데 이 네팔 분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아주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메일로 기도 제목이 왔는데 헬리콥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이유인즉슨 네팔은 산악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나 또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 헬리콥터가 있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한 대 하나님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도 제목 받으면은 아멘 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헬리콥터 한 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0억. 놀라지 마. 몇백억 한대, 몇백억. 예, 더 비싼 거는 1000억이 넘어간대.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처음에는 웃었대요. 무슨 헬리콥터, 참나. 자동차 한 대 달라면은 또 모를까. 무슨 헬리콥터. 그러면서 콧방귀 끼고 그냥 인사치레로 알았다, 기도하겠다고는 했지만 기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근데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우연히 이제 그 목사님, 네팔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마침 그 헬리콥터 기도 제목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헬리콥터만 있으면 뭐예요? 조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조종사에 그리고 1년치 기름까지 패키지로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시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헬리콥터 한 대 못 주시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는 이제 믿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형체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올해 참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대개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든 상태로 가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분들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야위고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이 없었어요. 자, 그 육신마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리시는데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지금 이 모습,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실까요? 자, 그러면 부활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부활한다면은 그래도 나 부활하고 싶다. 전 싫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은 아유, 그것도 영원히 사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저는요, 키가 좀 지금보다 훨씬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모습에 만족하는 분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다시 산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 끔찍한 분들 계실 거예요. 부활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솔직해 보세요 좀.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명 우리가 소생, 회생이라고 불러요. 부활이 아니죠.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을까요? 생전 모습 그대로 살아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나도 언젠간 다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부활의 그림자일 뿐이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이 그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타락 이전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어요? 좋았다, 좋았다 그랬어요. 엑설런트. 그리고 창조 때 그 사람은요,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완벽한 그 상태. 근데 죄 때문에, 타락 이후에 사람이 병들게 됐고 늙게 됐고 죽게 된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었어요. 무엇으로?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벌거벗은 걸 알았다는 것은 단지 부끄러워서 가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의 결과 병들게 되고 늙게 되고 죽게 된 우리 인간의 그 실제를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도 그 아담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걸 가리려고 해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병든 자기의 모습, 늙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냥 다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화장하는 거 아니에요? 염색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내 병든 모습 그렇게 봐주는 것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사한 신사복 입고 무게를 잡아보기도 하고요. 예? 값비싼 양장 입고 귀부인 행세를 하는 이유, 그런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근사한 옷으로 가려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벌거벗은 그 상태 그대로예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 어떤 옷으로도 이 내면의 공허함은 가릴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이 자꾸만 그 무엇을 입고 싶어하는 이유, 진짜 이유는요, 바로 창조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실 그 부활 때의 그 영광을 위한 갈망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벌거벗은 내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장차 부활 때 입게 될 그 몸을 집과 옷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창조 때 그 모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 때처럼 우리가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그 옷.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살았던 청년 프란치스코, 근사하고 아주 화려한 옷 입기를 좋아하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열병에 시달리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후로 세속과의 모든 연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런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기껏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그랬더니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용납을 할 수 없었어요. 수도원에 달려가서 그 아들 이제 나하고 연을 끊자. 너에게 주기로 한 상속을 다 내가 포기한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 이 프란치스코는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재력으로 입게 된 것들이죠.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신 분,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게 주었던 그 옷들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알몸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러자 이 프란치스코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그리고 당황한 이 대주교가 자기의 화려한 그 주교의 가운을 벗어서 프란치스코의 그 알몸을 감싸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몸인 그 프란치스코를 주교가 자기의 그 화려한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을 가려줄 하나님의 옷, 알몸이 된 자기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망함이, 갈망이 비로소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이 바로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의 육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그 육신을 비교하는데요, 37절 38절에서는 땅에 뿌리는 씨, 그리고 그 씨로 나타나게 될 식물을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배추를 먹기 위해서는 밭에다가 뭘 뿌려야 될까요? 씨를 뿌려요. 배추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근데 그 배추 씨와 나중에 여러분들이 먹는 배추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죠. 씨, 나는 씨만 심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배추를 먹잖아요. 씨와 배추는 다른 거예요. 상추 씨를 심었지만 우리가 상추를 얻게 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데 꽃 씨만 뿌렸을 뿐인데 예쁜 꽃이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이 육신, 죽지만, 이것을 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또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는 이 육신은 언젠가 다 썩어요. 죽어서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잘난 미인이라 해도, 아무리 이두박근 삼두박근 나와서 몸짱이라고 해도 죽고 나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선수, 아무리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계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거기까지인 거, 그 이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이 가진 그 한계 때문에, 썩는 것이기 때문에, 욕된 것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썩지 않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지만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사랑부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나면서부터, 또 어떤 분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된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장애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그 장애가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전 그런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예비 장애인 그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언제 장애를 입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장애 정도가 아니어도 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병들고, 그래서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무릎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약 한두 가지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약 먹는 그 양이 점점 많아져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몸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있는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냥 받아들이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잠시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육체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셔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우리가 부활 때 입는 그 모습,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 때 당신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부활 때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요, 단지 죽어서 나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죄 사함 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그 육체를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이것을 누리게 돼요. 우리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가꾼다는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내 인격을 가꾸는 거예요. 이게 성화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신앙 인격을 갖고 가야 하는 책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